내가가 몇 번 나왔나요? 네, 실시간으로 집에서 들어오신 분들 지금 81명 들어와 계시는데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써보세요. 15번. 몇 번 나와요? 몇 번인지 아나. 제가 세보니까 16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왜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죠. 역사는 흐르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세계사 속에 보면 또 몽골 제국, 대영 제국, 일본 제국, 이런 제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국은 강대국이죠. 그러면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늘 당하는 것입니다. 약소국들은 늘 피해를 입고 또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배경 말씀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예언자들이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외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150년 후 이사야 선지자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그 엄청난 강대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페르시아,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제국이 됐으면 그 제국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포로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종살이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사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죠. 너희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은데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옛날에 바벨론에 뺏어왔었던 금, 은, 보화,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희한한 일이 생겨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랬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또 4절에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누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게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놀라운 어떤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이 말입니다. 누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가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마어마한 일, 기적 같은 그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으라는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이 건축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건축 과정부터 지금까지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구성전에 있을 때 처음부터 200억 공사 그랬으면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때 한 50억, 70억 정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때 200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아마 저도 겁나서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여튼 슬금슬금 일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리고 부도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당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면 누가 했냐는 거죠. 누가? 권사님이 했어요?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죠. 자, 6절 말씀에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보고. 그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는 힘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또 9절에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또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외우고 계시죠? 혹시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은 오늘 하루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무슨 뜻일까요? 13절에도 나오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 힘, 권력.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10절, 13절, 14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10절, 13절, 14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가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 야곱아, 너는 버러지 같다. 이 톨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해충, 벌레 그런 뜻입니다.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벌레는 뭐예요? 약한 존재죠. 사람이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게 벌레입니다. 야곱, 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인간의 죽음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강대국 바벨론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 애굽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너를 돕고 구속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 여기 보니까 17번이라고 써놓으신 것 같은데 17번. 허인숙 집사님, 장민희 집사님 17번인가? 갑자기 저도 헷갈려요. 자기 이름을 써놓고 내가 또 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시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틀림없는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빼서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 벌거숭이 산,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또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예, 메말라버리는 이 땅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강이 메말라버리고 들판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강이 생기고 샘이 솟아나고 또 나무들이 생겨나고 열매들이 돋아나고 환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었던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곳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축복,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생깁니다. 두려움, 육신적인 질병이 생기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또 두려워져요. 환경 속에 어떤 재난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 인간이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따라오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못 느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늘 느끼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이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어린아이들 길을 갈 때 애들만 이렇게 걸려서 가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엄마 아빠가 손을 꼭 잡고 걷잖아요. 애들은요 잘 넘어져요. 아장아장 걷는 애들 보세요. 잘 넘어져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손을 꽉 잡고 걸으면 넘어질 뻔하다가도 일어나고 또 잡아채고, 그게 강한 손이잖아요.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돌멩이에 걸려도 넘어지고 작은 것도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강한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25절에도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고레스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왕, 그 사람이 어떻게 해방시키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너를 돕게 하겠다.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내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누구를 붙여주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일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서 나에게 보내주시는가, 하나님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때로 약소국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말씀,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제국이 다스리고 또 제국이 다스리는 것처럼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우리의 환경 속에 힘든 일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더러운 질병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갈지어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환경 속에 밀려오는 어둠의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런 제국과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깨트려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오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